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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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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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주님은 결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서누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 안산 비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15장을 읽었는데 8장부터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에 말씀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질 경우 그 왕이 이제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고 무조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유력자인 기스의 아들로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 키가 어깨 위나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용모가 준수한 소년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 그때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이제 2년이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돼요. 말씀해 보면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 병사의 숫자를 보면 병거, 그러니까 말이 끄는 수레가 3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블레셋 군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가지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기로 한 날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백성들은 막 흩어지니까 이를 본 사울이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해져 가지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야, 빨리 가져와 해가지고 자기가 드려요.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며 이야기를 해요. 책망을 하는데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이 흩어지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참으로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지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자 어리석게도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멸전은 살아있는 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렬에 뒤를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뒤쪽에는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 못 걷는 노인들, 또 어린아이, 임산부들이 이렇게 뒤로 처지는데 그 뒤를 공격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힌 거예요. 굉장히 야비한 짓이죠.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좀 강한 사람들끼리 붙어야 되는데 후미를 공격하는 그러한 짓은 굉장히 야비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벌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살찐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끌고 왔을 뿐 아니라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갖고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사울 왕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사울은 이제 지금 아말렉을 공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살찐 양과 소와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온 거예요. 그리고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이제 길갈로 내려갑니다. 이같이 사울은 굉장히 교만하고 그런 불순종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은 마치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이와 같은 책망에도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기보다는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만 보면 사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구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당신이 범죄하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자신을 높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제 돌아서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아요. 그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제발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순종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순히 복종한다 라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사전적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 잘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그 일을 오늘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50% 정도만 순종을 해도 효자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말씀에 한 60에서 70% 정도만 들으면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누구한테 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몇 퍼센트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세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군사들이 막 흩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다 못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기도로 무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좀 이 모습이 우습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을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우습기도 해요. 이 모습만을 놓고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듣고 말썽만
부리면서 부모님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나요? 예,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그리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막 다 죽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짐승의 가장 좋은 것과 그 왕을 사로잡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과 그런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이 있죠. 우리 위에 세우신 분들. 가까이는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있고 또 목사님이 있고 위에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에 하나님은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엄마 아빠에게 복종하고 순종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매일 잔소리만 하죠. 그렇죠? 아빠는 또 어때요?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막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부모님께 막 화를 내고 그렇게 부모님께 불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안산비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사도 바울, 공교롭게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살펴본 사도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오늘 사울과 이름이 같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순종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잘 알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먼저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해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또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사울 왕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